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는 이렇게 소를 신성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저는 인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보면 소가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이렇게 활개치며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종종 소가 피곤하면 그냥 길에, 그냥 도로에 그냥 누워 이렇게 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가 양지 바른 곳에서 충분히 햇볕을 쐬시고 광합성을 끝내시고 일어나 돌아가실 때까지 차들이 못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를 해치면 재앙이 온다고 힌두교에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이 세계 최악의 그 대기 오염으로 유명한데요. 그 대기 오염의 또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소똥도 한 몫을 한다고. 그냥 소들이, 그 신성한 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퍼질러 놓으니까 그게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는 게 소똥을 마시는 거야.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근데 왜 이 모양이냐?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흑암 가운데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캄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도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빛을 전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쭉 보아 나가겠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으면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저도 주님 한번 뵙고 싶어요. 나도 주님, 누구는 주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말씀은 우라지게 안 읽고 막 그러는 분들이. 주일날 여러분 여기서 교회 오면서 성경 이렇게 가져올 때 신발장 위에 성경 이렇게 놔뒀다가 가져오려고 하면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제 후 불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교인을 후탁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후탁교인. 여러분, 하나님 뵙기 원한다며,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며,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문장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 헬라어로는 로고스 들어봤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누굴까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14절 이어지는 14절을 아래 보면 같이 시작.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 그분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거꾸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켜집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명이.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던 짓누르던 그 모든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가 왜 열등감에 눌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여러분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에 막 짓눌려 있고 막 왜곡된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낮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막 그러니까 소유를 자랑하는 거예요. 막 가방, 명품 가방 자랑하고 무슨 명품 신발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로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 소유가 없어져 버려. 그 가진 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는 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소중한 선택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시작. 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우리 죄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셨다,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 못하냐? 왜 당신이 당신을 사랑 못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게요? 어머 아는 건 여우같이 다 아네 세상. 이건 남자가 말이지 여자가 대답하면 어떻게 남자가 나 그래. 다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렇지 사모님 졸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뭐게요? 또 나. 그렇지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역시나. 네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나. 와 누가 잘하네. 여섯 글자로 하면 모르네. 아무리 봐도 나. 일곱 글자로 하면 뭐니 해도 나.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의 외아들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면서 야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고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하여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 그 영접 따라합시다.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영접. 그냥 뒷방에 들어가 있어. 이건 영접 아니에요. 정말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의를 갖춰서 모시는 건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주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나 죽었다 그 말. 난 죽는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도 시작. 그만 여기까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여기 주가 주인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나가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만 주시기, 복만 주시기를, 말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가 한순간 나를 넘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한순간에 돈이 여러분을 점령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사실 누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을 돈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휴가 어디로 갈지,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옷을 입을지 돈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술이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이 자기를 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술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쾌락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술이 나를. 어떤 술 취한 취객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뒷자리에 타더니 이 취객이 옷을 훌렁훌렁 벗더래.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룸미러 이렇게 보니까 뒤에 탄 취객이 옷을 막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여기 되게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더니, 아니네? 그러더니,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지. 벌써 구두 벗고 탔는데, 그러더래. 구두 벗고. 집 이제 현관 들어온 이제 구두 벗고 온 거야, 구두 벗고. 여러분, 술이 처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 사실은 술에 지배당하는 인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증오심입니까? 뭡니까? 명예욕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고쳐나가는, 음침하고 가득한 그 죄악들 몰아내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아무 근심하지 마라. 야, 내가 있잖니. 나 믿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여기 잠깐 살다가 우리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울 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될 텐데, 누가 그 천국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봤대. 천국을 가봤더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인생을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래. 생각을 해봐요. 금반지, 다이아. 천국은 전체가 황금 길이고, 금이 아스팔트 재료야. 이거는 아스팔트 재료. 여러분, 그리고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요. 그걸 자랑할 일이 여기서 뭐 가졌다는 거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한다는 게 고생한 것, 그때 너무너무 아팠던 것, 너무 큰 시련을 통과했던 것, 그거 감사하고 자랑하더래. 왜? 그 고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그것을 자랑하더라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서 영원히 좋은 건 다 누릴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 좀 하는 것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도 좋은 건 천국에서 다 누릴 때 얼마든지 웃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눈물의 날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괜찮잖아요. 여러분, 도봉산이나 북한산 인수봉 같은 데 가보면 락클라임이라고 그러죠.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분들. 와, 그분들 보면은 그냥 그 로프 하나에, 자일 하나에다가 허리 묶고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그 깎아지는 듯한 90도 그 전길 낭떠러지 같은 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야. 기어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보면 보는 사람도 막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내려와서 나중에 그거 입에 거품 물고 자랑을 합니다. 한 번은 에베레스트 갔다가 그냥 이게 자일이 빠지면서 그냥 쫙 한 10m를 떨어지다가 겨우 딱 걸려가지고 살았다는 둥, 그거를 막 신나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자랑. 여러분, 안 죽었으면 그게 자랑거리야. 자랑거리야.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땐 청룡열차라고 그래서 청룡열차. 예. 청룡열차를 나는 못 타봤을 때 친구가 타고 오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또 얼마나 거품을 튀며 자랑을 하는지. 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막 곤두박질 치더니 뱅글뱅글 돌리더니 막 캄캄한 데를 막 들어가. 그게 막 그렇게. 와, 저거 언제 한번 타보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그거 타면은 이거 안전만 보장이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곤두박질 치고 뺑글뺑글 돌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막 곤두박질 치고 막 뺑글뺑글 여러분 휘돌리고 막 캄캄한 데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날을 즐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예, 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갈라져 버리잖아요. 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런 일도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어. 근데 타지 않는 거야.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 침몰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좀 어때? 좀 곤두박질 좀 치고 좀 뱅글뱅글 좀 돌리고 좀 어때? 남편이 삐딱할 때도 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막 자식이 막 속을 썩일 때도 하나님이 이놈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시작.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줘. 제발 좀 착해지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착하게 살아야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비밀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쳤던 사고, 여러분 그 악연, 그 사람을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중동고등학교를 다닌 분이 있어요. 여기 중동고 출신이 있나요?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교실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기 그 바깥으로 이렇게 어느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던진 거야.
근데 여자가 딱 맞고 탁 쳐다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인근에 있나 봐. 보성여고 선생님이었어. 보성여고 선생님. 보성여고 선생님이 너 꼼짝말고 거기 있어. 쫓아와가지고 그놈 인상착의를 아니까 잡아가지고 보성여고로 끌고 갔대. 보성여고. 요즘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뭐 교사 인권이 컸으니까. 그래서 보성여고에 끌고 갔는데 그 보성여고에 또 악명 높은 여학생, 일진 여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일진 여학생. 그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중동고등학교 남학생이 하나가 질질 선생님한테 귀까지 이렇게 끌려온 거야. 그래, 그거를 위에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부은 거야. 이렇게 어디 머스마가 여고를 쭉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은 거야. 뒤집어 쓰고는 탁 번고 갔어. 얼굴을 확인했어. 너 두고 보자. 응? 다시 어디서 만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 미랄교에서 만났어. 우리 미랄교에서 만났어. 야, 근데 3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더라네. 서로 이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딱 했더니 저 혹시 중동고등학교 다니셨습니까? 보성여고 다니셨습니까? 물론 뭐 거기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별 문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이좋게 지냈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길에서 옛날에 그 학폭이 드러나면서 한순간 정말 발목이 잡히는 분들, 옛날에 갑질이 드러나면서 발목이 잡히는 분들, 여러분 요즘 맨날 기사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어느 날 축복하실 텐데 그날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금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 살아내. 예전에 그 10대들의 쪽지라는 이게 소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본 얘기입니다. 별밤이라고,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 연식이 좀 된 분들은 많이 들었죠. 라디오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 별밤 가족 여러분, 막 이러면서 진행하는 이문세 씨에게 스튜디오로 한 편지가 온 거예요. 청취자들이 편지 음악 신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연도 소개해주고. 그제 첫눈이 내렸습니다만 첫눈이 내렸어요로 시작되는 한 소녀의 편지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1년 번호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90번, 그 다음에 89번, 88번, 87번. 내려가는, 점점 줄어드는 번호가 매일 편지가 오는데 번호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이제 3개월 못 삽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남은 인생을 카운트다운 해가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며칠 남지 않은 그 살날을 손꼽으면서 그 점점 힘없어져가는 그 손으로 편지를 쓰면서 인생의 마지막 촛불을 밝힌 거예요. 마지막 3번이라는 숫자를 끝으로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사연이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살날을 거꾸로 한번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남은 날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열어주신 생명의 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어떤 생의 기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서 정말 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자랑스러운 삶의 이력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